어느 누구도 홀로 서지 않는 교회입니다. 2019년 표어대로 어느 누구도 홀로 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가운데에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4주 전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설교하는 주제를 747 법칙으로 정했습니다. 747 법칙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사용하신 표현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가져오신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 곧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은 사랑을 많이 합니다. 죄사함을 적게 받은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았다면 우리는 저 사랑을 적게 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하고, 이것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747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나와서 747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는 시간들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 또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메말라 버린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첫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 이 말씀의 시간들을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런즉 사랑이라. 아멘. 벌써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 3부 예배 때도 몇몇 분들은 눈 감고 아예 외우시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코어별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서 더 중요한 것은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는 겁니다. 꼭 코어 식구들끼리 모이셔서 꼭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지금 벌써 저희들은 3부 예배 때는 네 번째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하고 있고 또 1부 예배 때는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양으로 계속 불렀었습니다. 이래도 못 외우시면 그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외우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뜻하는 15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구체적인 삶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함께 아파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 두 가지 속성이 사실은 함께 나오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그의 인자하심, 이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길이 참으심, 이 단어가 오래 참는다라는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단어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인자하심,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주 인자하심이 풍성한, 온유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또다시 747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삼색 영성이라는 책에서 강준민 목사님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이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기독교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성이 깊은 사람 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강준민 목사님에 의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향 또는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성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향을 우리가 가질 때에 무엇이라 말을 하냐면 영성을 가졌다 또는 그분은 영성이 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영성이 깊다 또는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이 깊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향의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의하면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이 깊은 성도님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영성이 깊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에 그 성도를 향하여 영성이 깊은 성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영성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성이 깊지 않은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13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부정적인 단어 8개로 사랑이 아닌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 시기 또는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지금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용되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여기 시기라는 단어가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 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고린도전 3장 3절에 저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서로 베드로, 바울,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움의 원인을 바울은 무엇으로 지정을 하냐면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기 시기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 비데기라는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To have an intense negative feeling over another's achievement or success. 다른 누군가의 성취함, 성공 또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는 것. 시기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업적들 또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서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는 것, 이것을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다른 누군가의 업적,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시기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 가운데 또는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번다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바울이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들, 그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하는 그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향하여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분 참 본받을 만해, 저분 참 신실한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믿음이 성장해,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분의 믿음 또는 그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시기,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 다른 누군가의 업적은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것들, 소위 영적인 것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마 뒤에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그 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기존의 리더십들은 베드로에 따르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거하며 성도가 더 영적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감당했던 사역의 업적 또는 목회 성공에 대해서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 곧 시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베드로에게서 배웠던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네, 베드로에게서 배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네라고 하면서 시기의 감정이 생기고,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자랑하게 되며, 나아가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보다 나의 영성, 바울에게서 배운 나의 영성이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들보다 바울에게서 배운 나의 믿음이 더 깊다는 착각에 또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라는 감정은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시기라는 감정은 자랑으로 연결되고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김행석 교수님이 쓰신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교수님의 경험담이 나와 있습니다. 김행석 교수님이 충남 예산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집회 기간 가운데 2명의 청년이 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 2명의 청년들은 유교 전통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유교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장래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럼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교회를 가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또 믿음이 좋은 자매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감리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의 대표자들, 목사님들 또는 장로님들의 모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기 시작한 이 2분의 청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 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로님들의 모임이 한 곳에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 정말 많이 은혜스러울 것 같고 그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에 모여서 가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년 동안 한국의 감리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1년 동안 그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감리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기대하고 갔던 그 해에 한국의 감리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을 투표하는데 몇 번을 투표를 했냐면 총 105번을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105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한 번만 선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되면 되는데, 계속해도 10번을 해도 최다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니 그 투표를 105번을 한 끝에 감리교를 1년 동안 이끌어갈 목사님이 당선이 된 겁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소위 말하는 제일 높은 감투를 쓰시겠다고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105번이나 선거에 투표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2분의 청년들이 내가 속았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니 서로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105번이나 투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기에도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에 한동안 교회를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중에 읽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김용훈 목사님 담임하시는 열린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김용훈 목사님은 미국에서 있는 한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여기 이 교회를 나는 그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거절하셨는데 또 꽤 오래 한 5, 6년 전에 분당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이민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거절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에 본인의 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린문 교회에 우리 교회 EM 커버넌트 채플처럼 EM처럼 EM이 있는데 그 EM은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러기에 EM을 독립시켜서 새로운 교회 세퍼레이트 철치로 그 교회를 세웠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누구냐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인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700명, 800명 되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를 10년 동안 섬겼던 담임 목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김용훈 목사님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그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고 지금 현재 섬기는 부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겠다라고 상담하러 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계속 읽어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1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 700명 되는 그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니 자기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돌보는 데 달란트가 있고, 지금 자기 밑에서 섬기는 부목사님은 교회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 달란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을 볼 때에 담임 목사님인 나의 비전보다 나의 리더십보다는 부목사님으로 섬기는 이분의 리더십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담임 목사님 자리에서 부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부목사님은 자기 위에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이는 어느 정도 비슷하시겠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기 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 누구인지,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자기 밑에서 섬겼던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자신은 부목사님으로 낮게 나아가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정확하게 반대로 서로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105번 투표하는 목사님의 모습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무엇인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높여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자랑과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이어서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흥미롭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시기, 자랑, 교만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5절은 그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또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우리 생각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되어 밖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제 눈에 특별히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례함입니다. 첫 번째 행동을 바울이 말한 무례함인데, 무례함이 무엇인가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사실은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 또는 업신여기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조금 전에 읽었던 무례함이라는 단어의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우리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의 당시의 집회 구조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트리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무슨 곳이냐면 사실 정원입니다. 이게 지붕도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화단도 있는 정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트리클리움이라는 방인데,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 9명 정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곳이 아트리움이라는 곳이고 정원이고, 여기서는 이곳이 트리클리움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집은 일단은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고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 성도들이 올 때에 자기처럼 부유한다든지 자기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트리클리움이라는 이 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외에 자기보다 조금 낮다든지 가지지 못했다든지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정원이 있는 아트리움이라는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처음부터 모이는 곳에서부터 이미 그 사람들의 신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구분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찬식 때에 트리클리움이라는 이곳에 모인 사람은 최고급 포도주를 줍니다. 좋은 빵을 내어줍니다. 아트리움이라는 곳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포도주를 내어주는 겁니다. 성찬식으로 모일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러한 분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몸을 떼어 마시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기 위해서 모였던 그곳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위가 높은 사람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분별과 차별과 분리가 그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말하는 무례함, 예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무례함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의미가 디저브하고,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조금 나쁜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자랑과 시기와 교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너는 나보다 낮기 때문에 더 나쁜 대우를 받아도 된다라는 시기, 자랑, 교만에서 나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민스러웠던 이유는,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는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 저는 저 자신을 근본주의자로 저는 정의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무엇이 발견되냐면, 다름 아닌 무례함, 예의 없음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시골의 학교에 단군 동상을 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밤사이에 어떤 크리스찬이 가서 단군 동상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단군 동상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단군 동상을 회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학교에 단군 동상 세우는 거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무례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믿음,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아니했지, 성경 그 어디에도 느부갓네살 신상을 깨뜨리려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그것을 훼손하려는 모습이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드러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폭력적으로 해라, 강압적으로 해라, 승리주의자적으로 해라가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중요한 모습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의입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범사의 그에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 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누구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speaking이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야 되냐면 by라는 단어를 붙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by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are to grow up,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 진리를 사랑 안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돼. 신구약 성경 66권에 너희가 확실히 붙들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확실하게 붙드는 것,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신구약 66권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 안에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전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없는 겁니다. 진리만 가져 있다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소유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내의 분쟁, 교회 내의 싸움이 정말 어려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내의 싸움이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화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분쟁에서 두 편이 있는데 이 두 편들 가운데에 성경을 말하지 않는 분들 보셨습니까? 만약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 그룹 분들 가운데 교회 내에서 싸우실 때에 성경에 없는 말씀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을 싸우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도 성경의 말을 하고 여기도 성경의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동의 두시에 성경의 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나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나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나를 대항하는 반대쪽은 누구 편입니까? 마귀 편입니다. 교회 내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 상대방은 마귀 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마귀 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 무찔러야 됩니다. 밟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무례한 일들이 다 터지는 겁니다. 교회 내의 분쟁은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모습이 세상보다 더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화해하면 끝납니다. 근데 교회는요,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의로와, 상대방은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 편이야.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최근에 느꼈던 일은 분당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분명히 그 부목사님 실수했습니다. 설교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더라도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분당 우리 교회가 자유주의가 되었다고 온갖 악담을 쏟아붓고 온갖 저주를 써붓고 이찬수 목사님이 향하여 온갖 저주의 말을 그 홈페이지에 다 올리는 이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여러분의 무례함이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졌으면 그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 역시도 예의 안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예의가 아닌 예의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중에 플로대학교 총장이셨던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쓰신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28세가 그를 보좌하는 비서 신부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비서 신부님이 또 다른 어떠한 신부님,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어떠한 신부님에 대해서 요한 28세에게 끊임없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신부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듣는 요한 28세가 너무 차분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서 신부님이 화가 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비방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막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 28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잔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이 잔은 지금 누구 겁니까? 비서 신부님이 말합니다. 예, 이것은 당신 겁니다. 그러자 이 잔을 들고 있던 잔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 다시 질문합니다. 저 깨진 잔은 누구 겁니까? 예, 당신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이 신부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긴 했지만요.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상대방이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그분 누구 소유냐면 하나님 소유입니다. 예수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무례히 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히 대하는 겁니다.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향한 무례함은 예수님을 향한 무례함입니다.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예의가 바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예의로서 서로 존중히 대하고 겸손한 가운데 세워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리라,